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 들으면은 다들 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뭔가를 할 것 같고 대단하게 느껴지죠.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60장 1절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빛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빛을 발할 수는 없죠.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이라고 그러죠. 그분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이 땅의 본질은 어둠이기 때문에 이 빛이 어둠에 이렇게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12절 그분을 나에게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그래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0장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 빛을 지금 발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나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9장 1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벨론의 나라를 다 뺏기고 나라도 없고 이제 포로가 돼가 살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할 길, 생명의 길, 평안의 길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었는데 이들은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저 좀 회복해 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죄악을 행하면서 계속 살아가니까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끊어야 되는데 이 죄의 길을 계속 걸으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5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 그럴 땐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 뭘 해야 되죠? 죄악을 끊어야 돼요.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죄악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우리를 돕지를 못해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반절.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무리 봐도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중재할 사람도 없고 다 죄악 가운데 부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줄 건데 죄를 떠나는 자에게 은혜가 입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를 떠나는 자는요 21절 이런 약속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을 찾고 죄를 떠나는 자에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근거는 뭐냐면요, 그 다음이에요.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라. 죄를 떠난 사람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이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빛을 발하라는 거는요, 너 가운데 임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이죠. 우리는 그냥 그 빛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그 빛을 반사하는 존재지 내가 빛은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내가 있을 때 빛이라는 거지 그냥 다 빛이라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가 뭐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런 얘기랑 같은 거라는 거죠. 주 안에서 내가 빛이라면 빛의 열매들이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런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요. 그럼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다면 어디에 다닌다는 거죠? 어둠에 다닌다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장님이 깜깜한 세상을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우리가 그 빛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는데 하고 구약에 계속 말씀하셨죠. 당신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했어요. 일단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칭찬을 받았죠. 그러면서 너는 이제 베드로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은 있죠. 그래서 이 로마를 확 쓸어버리고 다윗 왕 때 누렸던 그런 권력을 회복할 통치자로 예수님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은 이제 그래갖고 한 자리씩 할 줄 알고 이러고 있었는데 뭐 죽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금방 예수님한테 칭찬받았던 베드로 배후에 지금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만 넘어지지 않는데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 나의 일을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사탄이 내 배후에서 끊임없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잃어버릴 거래요. 그런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리고 우린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롭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빛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일어나서 너는 이제 빛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렇게 너가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한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가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거든요. 너가 그렇게 죄에서 떠나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나라들과 왕들이 나한테 임한 이 빛을 보고 나에게로 지금 나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런 죄들을 버리라는 거죠.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 사모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었대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원래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죠. 영적인 모든 것에 무지했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를 어떻게 해줬는지도 모르고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 이런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불행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영적인 죽음의 상태죠. 그런데 여기 9절에 우리를 이런 그 어둠 가운데 이런 영적인 무지, 이 죽음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뭐라 그러죠? 그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의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이제 바라면 죽어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살게 된다는 거. 그것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의 존재는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빛을 어떻게 숨길 수 있어요, 그렇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빛을 받은 자라면요 우리의 이런 빛된 존재들은요 감춰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4절 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면은요 사람들도 몰려오고 재물도 몰려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이방인들이 다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에 양 이런 것들을 이렇게 올릴 수 있게끔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6절에 미디안, 이 미디안의 아들이 에바예요. 그리고 여기 스바 사람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 느바욤 나오죠. 게달 나오죠. 이거를 알려면 창세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사라가 죽고 후처가 왔는데 그두라예요. 근데 그두라가 2절 한번 볼까요? 그두라가 시므란과 욕단과 무단과 미디안 나왔죠.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 나왔죠.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4절에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 나오죠. 미디안의 아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13절 보겠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옅. 이스마엘의 장자가 느바옅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게달과, 느바옅과 게달, 이게 지금 이스마엘의 자녀죠. 그러면 지금 이들은 다 누구죠? 아브라함의 혈족들이죠. 아브라함의 혈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있는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오는데 어디서 오냐? 다시스. 다시스는 스페인을 얘기하거든요. 다시스는 땅 끝에 있는 나라예요. 저 땅 끝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이 빚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 나아온다는 거. 나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나한테 임한 그 빚 때문에 먼 데 있는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도 오고 이방인도 오고 혈족들도 오고 다 나아오는데 뭘 갖고? 재물들을 갖고 나에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너는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해서 이런 자들이 내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왜냐?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10절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너를 노하여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옛날엔 나한테 적들이었는데 그들이 나의 성벽들을 막 쌓아주고 그들의 왕들이 우리를 막 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성문이 열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럼 적들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럼 성문이 열려 있다는 건 뭐죠? 누구도 지금 침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여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여 노수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화평과 공의를 다 잃어버렸는데 화평과 공의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황폐와 파멸이 없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작은 수의 그런 사람이 많은 수로 성장되고 매우 강해진다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의 급격한 성장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끊어내면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고,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면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죽어 있는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으로서의 이런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맨날 구하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건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죠. 사람들이요, 이사야 60장을 너무나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 앞에 죄를 떠난 자에게 이런 것들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못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할 게 있고 내가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죄를 떠나라. 그럼 우리가 죄를 떠나는 건 내가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나 위에 임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떠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떠나고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게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고 빛을 발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